자, 하나님의 아들들. 참 성경에서 또 참 어려운 또 그러한 구절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러크만의 후예들만 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이 주석서를 써놓고 우리가 그 후예들로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러카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이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한 성경을 우리는 모르고 갈 텐데 러크만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피가 없어 생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천사는 날개가 없는 남성으로 등장하며 이런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피를 취해서 먹은 천사들은 사람들의 딸들과 생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브가 성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물순환 체계에서 피순환 체계로 바뀌었듯이 천사들도 피를 취해 먹으면 육체가 되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거인들이라는 희귀종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타락된 천사들의 이와 같은 음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일으켜서 땅을 쓸어버리셨는데 그 신들 또한 육체가 되었기에 물에 빠져서 사람들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은 뒤 영원한 사슬에 묶여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타타루스라는 그 무서운 형벌의 장소를 다녀오는데 이 천사들이 지금 그 타타루스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 타락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쉬운 책이 되지만 믿지를 못하면 어려운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한 절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했는지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온갖 음행과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1611년부터 현재까지 성경을 거부하는 학자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것을 숨기라니 거인들의 발자취가 드러나고 내어놓고 하자니 성경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거인의 증거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거인들의 실체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거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왜 지구로 내려왔을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예쁜 모습에 반하여 하늘로 가지 않고 땅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천사들이 자주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는 롯에게 나타났으며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욥기 4장 18절에서는 또 시편 8편 5절에서는 천사들이 자주 인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올라가서 다른 천사들에게 사람의 딸들이 예쁘다는 것을 알렸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예뻤으면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예뻤을까요? 우리 앞전 시대, 이 지금 지구에 인간이 살기 전
이 앞전 시대는 정말 사람이 못생겼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한 예로 E.T. 같은 그러한 형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이렇게 여자들이 예쁜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을 보고 반하는 것이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피가 없는 천사가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기에 천사들은 피가 없다고 단정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이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들은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도 창세기 9장 4절에서도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그 피채 먹지 말라고 해요. 율법하에서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자, 레위기 17장 12절 13절에는 말씀하고 피채 먹지 말라고 확실하게 밝혀두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도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혼이 어떤 심장 안에 들었을까요? 머리 안에 들었을까요? 땅콩처럼 생겼을까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가 우리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피가 없는데 피 없이 생산할 수 있을까요? 피가 없이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남자의 씨가 피에서 생산되는데 피 없이 씨가 생산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도 어떤 누구의 피를 취했기 때문에 남자의 구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아담과 이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피를 입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지된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 열매가 피의 예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결과적으로 포도 열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4절에서는 나시린의 조건은 자기가 성별하는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난 기적은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추론할 때 아담과 이브가 타락 전에 가졌던 순환체계는 물의 순환체계였던 것입니다. 선악과 포도를 먹은 이후에는 물의 순환체계에서 피의 순환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식도 포도즙으로 만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르카 목사님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물의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지금 단 피의 체계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그 시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의 출생에 관한 구절들보다는 앞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에노스와 카이난이 BC 3700년에서 3600년 시절에도
아들들과 딸들로 번성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출생률로 보더라도 노아가 BC 2945년 지구상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400만 명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00년까지면 상당한 인구가 있었을 것이며, 창세기 6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 한참 오래전부터 사람의 딸들과 동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1055년이란 공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종족 번식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창세기 6장 2절과 연관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사탄은 이것들을 알려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냐? 라고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거인들의 유물이 발견되지만 방송에는 나오지 않도록 마귀는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 성경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매스컴에 나오지 않도록 마귀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왔더라. 여기에서 사탄과 함께 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이전의 존재들이며 그들은 신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상 22장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방을 속이듯이 사탄도 그들에서 왔더라.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우주를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이 너무나 예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인간의 딸들을 취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미래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들의 피를 흡혈귀처럼 빨아서 먹었든지 아니면 동물의 피를 먹었든지 하여튼 피를 먹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나 인간이 되고 싶고 여자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피를 취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들과 싸워도 사람들이 천사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루 저녁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명의 천사가 다 물리청을 쓸 정도로 힘이 세고 또 용맹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피를 빨아버리면 하늘을 나를 수 없는 천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늘을 나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선 사람의 딸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에게 매료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싸울 수 없는 것이며 힘으로든 칼로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고 싶어하는 대로 강제적으로 여자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떤 여자이든지 마음만 먹이면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서 거기서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니 얼마나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가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여자도 무조건 자기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거인의 후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늘로 다시 갈 것인가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보고 다녀왔기 때문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다시 어떻게 하늘로 갈 것인가를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북쪽 하늘과
피라미드 꼭지점이 진북과 북쪽의 가장 정확한 진북과 일치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힘은 세지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섬에 돌로 된 형상들을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북쪽 하늘 끝에 셋째 하늘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인데 북쪽 하늘에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의 키가 20m에서 40m가 되는 초거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도 크지, 힘도 세지, 또 그때 당시에는 크레인도 없고 전기도 없기 때문에 그 큰 돌 한 개에 5톤 이상 10톤까지 나가는 그런 무거운 돌을, 인간은 그런 돌을 들어서 피라미드를 만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인들이 한 개에 5톤 이상 나가는 무거운 돌을 들어서 정교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돌과 돌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 피라미드는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불가사의한 공사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허물어지지 않고, 노아의 홍수를 한 번 겪고 물이 찼는데도 허물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꼭대기에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 큰 돌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올리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의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의 후손들이, 거인들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 아모스 2장 9절이요.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 앞에서 아모리인을 멸하였으니 그의 키는 백향목들의 키와 같고 그는 상수리 나무들 같이 강하나 내가 위로부터 그의 열매와 아래로부터 그의 뿌리를 멸하였도다. 우리가 이 전화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컴퓨터나 휴대폰 네이버에 들어가서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한번 치면 백향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백향목 나무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 나무의 키는 20m에서 40m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거인들도 키가 이렇게 커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온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 보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했는데, 사람이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채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와서 인간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용사의 아들들. 시편 89편 6절에서는 하늘에서 누가 주께 비교가 될 수 있으리까? 용사들의 아들들 중에 누가 주와 같이 될 수 있으리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시편 82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해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들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그들은 신들이었으며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피를 취함으로써 인해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아무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이 되어버린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나 후회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외계 쪽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온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피를 취함으로 그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버린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원래 거룩하게 창조되신 거죠. 이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이 이렇게 이 지상에 내려왔다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유다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는 하늘에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은 거룩한 천사들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요한은 영 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시록 5장 12절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선 광경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 바울도 끌려 올라가서 봤지만 요한은 계시록을 쓰기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 보고 내려온 것입니다. 또 향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금제단에 드리는 천사도 보았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지상에서 주님의 갖가지 심부름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기본적인 임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의 기도를 듣고 그녀를 샘물로 인도하였고, 창세기 21장 19절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감옥에 꺼내주기도 하였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나오고, 아합과 대적하던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 먹게 하였고, 열왕기상 17장 26절,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바울을 풍랑에서 구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천사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들을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고 나귀를 타고 모압이 발락을 찾아가는 발라함의 앞을 칼을 빼어들고 가로막기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구로 내려온 자들입니다. 피를 먹지만 않았더라도 또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피를 먹음으로써 인간과 똑같이 생산 기능이 생겨버려서 예쁜 여자만 보면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들어와 거인족들이 생기게 하였고, 이로써 인간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케 되었으며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의 가족을 제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내려버리기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처음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하여 놀아나는 바람에 심판 때까지 갇히게 돼 천사들은 결국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그 타타르스에 갇혀있던 천사들을 다 불러 올라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때 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 자, 그런가 하면 계시록 12장은 장차 마귀의 천사들이 또 타락하게 될 것과 또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보면. 자, 이들이 지구상에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들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별들은 천사들인 것입니다. 자, 7왕, 7머리. 자, 이 7왕들하고 7나라, 그 다음에 10나라 10뿔. 이것은 자, 성경에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림롯의 나라, 이 바빌론의 나라 림롯, 이집트의 나라, 자,
파라오, 그 다음에 산헤드림, 아시리아 왕의 산헤드림. 자, 이런 일곱 나라의 일곱 왕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10나라는 누구냐 그러면 러시아는 곰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국은 사자로 나와 있고, 미국은 표범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10나라 10뿔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떨어진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서 6장 1절에서 6장 6절에서 같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은 그들은 환란 때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환란 때 벌이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외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 온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보일 텐데 외계의 다른 혹성에서 온 사람들로 보통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간들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보낼 곳은 이 지구 속 어딘가에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은 이미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마련되어 있던 곳으로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계시록에서 한 번 더 이 천사들, 그 용이 천사들을 던져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섞어버릴 것이에요. 섞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7년 대환란 때 이렇게 지구상에 천사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타락한 천사와 마귀들을 보낼 쓰레기통을,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심히 놀라면서 한낱 동화에 불과하겠군 하고 예서 생각하고 일소에 붙여버리고 싶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사실임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로 되어 있는 지옥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도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어진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 이전부터 이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의 가장 깊은 곳 타타루스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타락한 천사와 마귀들을 보낼 쓰레기통을 지옥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심히 놀라면서 한낱 동화에 부하겠거니와 애써 생각하고 일수에 붙여버리지만 이러한 일들이 사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두 번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 동네에서 육손장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손가락이 6개 달린 사람이, 발가락이 6개시고 학기가 24개인 사람, 그때만 해도 손가락이 6개 달린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선조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접촉했었다는 것이기에 후손에 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왜 흑인 아이가 태어날까요? 그것은 먼 윗대로 올라가면 선조에서 흑인이 있었기에 후손에서 백인 부부가 살았다고, 이 후손에서 백인 부부가 살았다 해도 그 유전자 때문에 흑인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피는 속이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장사였으면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21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0절. 사무엘하 20장 20절이요. 21장 20절. 자, 19절부터 한번 찾아보죠. 또 곱에서 필리스탄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인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으니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가드에서 또 전쟁이 있었는데 그곳에 키 큰 사람이 있었으니 손에는 손가락이 6씩이고 발에는 발가락이 6씩에서 합한 수가 24이었으며 그 또한 거인에게 태어난 자더라. 거인들은 이렇게 손가락이 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씩. 참 우리 어렸을 때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손이 하나 더 있지?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거인들은 힘이 센 장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거인들이 있었다 해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해야 2m 넘는 사람들로 알고 있지만 얼마나 키가 큰 일은 상상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2대가 나오고 3대가 나오면 자 그때부터는 자기들끼리 결혼할 때는 엄청 키가 큰 거인이 돼버린 거예요. 20m 된 40m 된 그런 거인이 어떻게 2m도 안 되는 이 인간하고 이 애를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2대 3대 가면은 똑같은 거인들이 다 키가 크기 때문에 거인들을 낳아버린 것이죠. 이 그의 후손들이 키가 백향목처럼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거인들이 다 멸하고 난 이후에도 거인들이 또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거인들은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고 이름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서는 거인들 중에 남은 자로는 바사랑 옥만 남았으니 보라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라. 역대기상 20장 4절에서도 이후에 게셀에서 필리스타인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후사인 시프게가 거인의 자손 중에서 10회를 죽이니 그들이 항복을 하였더라.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도 프리스인과 거인들의 땅에서 스스로 개간하라고 하셨으며 성경의 여러 군데서 거인들의 행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물학자였던 프리니우스는 크레테 섬에 있는 기념비에서 60피트 18m 되는 사람의 뼈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터 섬에 있는 거인의 두상이나 그의 뼈들이 발견되지만 지상에 공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더라도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거인들의 발가락 하나만도 못한 크기로 서 있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이 거인의 시체를 파는데 거인의 머리가 포크레인만한 그런 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 거인들의 행포가 심해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마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들이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자기들의 천년왕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만의 천년왕국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지만 후 3년 반은 마귀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사람들을 재단에 바치고 사람들을 재단에 바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마실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도 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더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기적들을 통하여 미혹할 것이며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주는 권세도 받고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일 것입니다. 이 자는 바티칸 공회에서 기반으로 유엔을 지배하여 세상을 로마 카톨릭의 손에 넣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눈 사이에나 손바닥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의 아기들에게 줄 우유나 빵을 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굶지 않으려고 표를 받을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못하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동일하게 맞을 것입니다. 코로나 예방주사는 666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예방주사의 표가 있어야 식당에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번호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연합적인 반대가 있을 것이며 지금처럼 광화문 앞에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때쯤에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본다면 거의 다 됐고 또 됐다고 보지만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나 빠져서 안주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배교 때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지를 않고 있으며 전도지를 주어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급박한 시기에 네가 많이 내가 많이 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더 겸손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쨌든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또 수단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음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단인 것입니다. 천안 지역은 유독 마귀들의 판을 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가 있고 12만 명의 목사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교회를 운영하고 많은 지역교회가 생겨납니다. 구원파에도 500개가 넘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하면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대로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런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마귀의 육신의 정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식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마귀는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만이라는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육신의 정의를 부르짖다 보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무수한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또 알지를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자기가 했던 일이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파괴시키지 않았다고 변명할까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자기들의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는지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섞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모든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쇠치 않을 하나님 보좌를 덮는 그룹에서 쫓겨나는 루시퍼의 교만한 행동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발악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6,000년을 하나님을 반영하며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마귀의 실체를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들이 지금의 정상적인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불을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무슨 일이든지 개입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 즉 계보의 씨를 섞어서 계보를 무색해 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쓰여진 후에 마귀는 자기들의 종 콘스탄틴 황제를 시켜서 어거스틴이나 유세부이스나 오리겐이나 또 이런 자들을 변개해 시켜놓은 성경을 50부를 출간하게 해서 지금의 가짜 성경이 이 지구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혼돈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마귀가 왜 성경을 변개시켰겠습니까? 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마귀는 성경을 변개시켰을까요? 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후배들을 바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게 해서 그 많은 성경을 변개를 시키고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 맞는 성경인지 이 성경이 맞는지 저 성경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면 이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참 다행스럽게도 르크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우리 후예로서 그 길을 알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르크만 주석사, 자,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자, 개혁 성경 쓰는 것이나 또 다른 흠정력을 쓰거나 또 흠정력보다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 한 5가지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성경을 결과적으로 어쩌자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